사도들에게 그 사도신경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명샘 몰라요, 하여튼 그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갈라쇼 기억하시죠? 이걸 다 함께 읽고 시작하려고 해요.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똑같이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일렬로 설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옆에 호위할 것이며 그 앞에는 모든 민족이 부활하여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양은 염소로부터 갈라져 라고 명령하실 때 반드시 그의 오른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그곳에 가만히 있는다면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주님의 우편으로 움직인다면 양의 편에 서서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할 것이며 우리의 고생의 눈물은 그 면류관에 박힌 보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그냥 그때그때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도신경처럼 그때 감동한 그대로 만들었고, 주위에 목사님들도 몇 번 간증했더니 이제 이거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난 있는 그대로 하는 거고 덧붙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너의 진정한 목표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등학교 시절의 목표는 대학 들어가는 것이듯이 우리의 목표가 헤매지 않도록 육상 선수가 달리기 할 때 그 어디가 목표인지 알고 뛰듯이, 또 수영하는 사람이 그 수영을 할 때 목표 지점을 안 보고 눈 감고 가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목표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라 여러분 헤매지 않도록 이렇게 목표에 눈을 뜨게 해주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난 한 달 동안 새벽에 받은 큐티의 말씀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이 말씀만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이 또 나눌 말씀은,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보면 직선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중심이 딱 잡혀있지 않으면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박아요. 그러니까 곧게 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박아야 돼요. 곧게 가는 것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목표를 받고 곧게 가는 법이 뭐냐, 근데 오늘 그 말씀 될 거예요. 오늘 지훈이도 좀 들어야 되는데 쟤는 말을 하면 듣질 않네. 같이 좀 들었으면 좋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다시 유튜브로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대하셔도 좋고,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으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가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3년 반에 있는 것 중에서 3년 6개월 중에 3년 5개월 그리고 3주를 반이나 또는 3분의 2 정도로 쓰고 마지막 일주일을 마태복음도 21장부터 입성이에요. 마가복음도 11장부터 보통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오늘 12장이에요. 요한복음은 아예 21장까지 24장까지 있나요? 21장까지 있나요? 21장까지죠. 요한복음 21장까지 12장서부터 벌써 6월절 엿새 전에라고 1절에서 시작하죠. 아예 요한복음 반을 써요. 마지막 일주일에. 이 퍼센티지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해가 되세요? 3년 5개월에 3주를 반을 쓰고 마지막 겨우 한 주를 반을 썼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천국이 지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두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훈이 있고 뭐 구해라 주실 것도 있고 그죠? 많은 교훈과 많은 뭐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엿새 전에 오늘 엄청난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인데 마태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게 다 일어날 거라고 다 말해질 거라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아까 그 갈라쇼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쇼 다음에 옥합 그 다음에 성만찬 하시고 잡혀가셔요. 게세마네 동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 중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곳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자주 들리셔서 교제하시고 말씀 나누신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 소위 요새로 말하면 핫플레이스예요. 우리 큐티 모임 끝내고 핫플레이스 가봤는데 별거 없던데. 예. 왜 핫플레이스냐?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면 이미 나온 거죠. 예? 나병 환자가 나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리사가 있는 곳에는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거고 그죠? 도둑이 있는 곳에는 도둑질이 일어나겠죠. 예수님 계신 곳에는 기적들이 항상 둘러쳐 있었죠. 나병 환자가 나온 것만 해도 굉장한 거리인데 죽어서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오늘 끼어 있습니다. 먹는 사람들 속에 끼어 있어요. 얼마나 핫플레이스였겠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방송에도 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형 방송사에 다 나와서 바로 이곳이 나사로가 살아난 곳입니다. 나사로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진짜거든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가 지금 살아나서 나사로, 제 이름도 나사로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난 곳이죠. 9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인 걸 거기 계신 걸 알고 떼로 지어서 왔다는 거예요. 떼로.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핫플레스에. 누구 보려고? 예수님 계시니까 온 거고, 또는 여기 보니까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 이게 진짜 맞냐?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님을 지금 만나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 거? 초점이요,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다닌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매일 드리니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예수님께 딱 초점이 맞춘 자에게 오늘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소송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약간 3대3 원칙이 좀 나와요. 뭐 원칙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구조예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어요. 마르다는 몸으로 봉사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나는 일하는데 마리아는 놀고 있어요. 좀 예수님한테 고자질도 할 정도로. 그런데요, 몸이 움직여서 봉사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눈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전 청소하고 저기서 간식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거 다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너무 다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마르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마르다는 몸으로 봉사하는 직분자를 얘기하지 않는가, 봉사자를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축구에도 다 포지션이 있듯이 자기가 할 일을 한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나사로가 있죠. 오늘 나사로 보면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나사로가 끼어서 뭔 얘기하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 나 죽었는데 살렸어. 진짜야? 혹시 약간 저 같은 이 떠버리는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도 하지 않아요? 간증자 아닐까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막 믿게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무엇을 살렸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린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은 전도자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고 의무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너는 죽어도 살겠다. 네가 어떤 슬픔, 어떤 괴로움, 어떤 곳에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더라도 난 널 살린다. 증인입니다. 저는 매일 그런 얘기해요. 나한테 2시간만 줘봐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기 와서 다시 부활한다. 왜?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는 적어도 우리같이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예배 드리니까 좀 나아졌어, 기도하니까 좀 나아졌어. 우리 주님이 조금 나아졌어 할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면 너는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나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혼자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와서 축구하면 왜 골을 못 넣네요. 별로. 국가대표전 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한테 속해서 하잖아요. 희한하게 못 넣어. 앞에 가서 저거밖에 못해?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이적료가 수백억에 한 달에 봉급이 64억인가 아마? 대충 한 달에 64억, 10년도 아니고.
왜 그 사람한테 그런 가치를 외국에선 줄까요? 그 사람 진짜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돈에는 얼마나 짠 게 세상인데 그렇게 주겠어요. 여러분 정말 TV를 좀 보세요. 손흥민 특집이라고. 거기에는 두 명이 더 옆에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델리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멋있게 생긴 허리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참 내가 외우기 좋게 돼서 내가 다 외웠어. 이 세 명은 완전히 당구 치는 거야. 삼각 패스예요. 타타타. 얘가 한 명이 들어가면 두 명이 막 옆에서 무슨 비행기 나르는 것처럼 같이 뛰어요. 그리고 수비는 도대체 누구한테 뿌리 가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선수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으면 뻔해. 걔만 넘어뜨리면 되거든. 여러분 손흥민 선수 축구, 교회 이런 거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마르다고 하는 봉사자가 있고 나사로고 하는 간증자가 있고 지금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헌신자가 이 세 명이 트리플 플레이스로 쫙 움직여 타타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손흥민이 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정말 주목되는 건 마리아인 건 확실히 맞지만 여러분 팀플레이입니다. 뭐든지. 우리나라 와서 국가대표하고 뛸 때 손흥민이 넣는 거 참 드물어요. 근데 왜 거기서는 막 그 최고의 선수들만 모인 데서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만 잘한다고 됐습니까? 밥만 맛있다고 되겠나요? 교회만 멋있다고 되나요? 홍보만 잘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몸으로 움직이든 이걸로 움직이든 아니면 마리아처럼 헌신으로 움직이든 여러분 교회는 함께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마르다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나사로는 입으로 간증하는 사람. 근데 여기 오늘 이 핫플레이스에 가장 핫한 한 명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마리아예요. 희한한 건 이 마리아는 여기서 한마디 말도 없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주님께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말이 아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혼수로 가지고 있던, 여러분 지금 뭐 헌금 강요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얘기를 제대로 듣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폐소생술도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마다 눈 맞추고 주의 음성을, 입에서 나오는 눈 맞추면서 그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가 가서 울었을 때 예수님이 움직일 정도로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아름다웠던 여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의 심장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과 지금 하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그 십자가, 하신 일과 지금 하시고 계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뛰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굉장한 영화나 어떤 감동적인 거 보면 말을 못하는, 그게 제일 큰 거죠.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뛰어서 그 가슴에 향유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작게 잡아도 2천만 원이 넘는 자기의 혼수, 즉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슴에 품고 오지 않았을까요? 이걸 그냥 이렇게 들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발에 부을 건데 가슴에 품었어요. 여러분, 돈 많아갖고 헌금이다 알아서 좀 쓰세요, 이거랑 내 가슴이 주님 앞에 뜨겁습니다. 내 가슴이 주님 앞에 뜨겁습니다. 가슴으로 이걸 안았을 때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해졌지 않을까. 이 마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 또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그 마음이 지금 우리한테 대필 만한 마음이 있나요? 뜨거운 심장이 향을 더 진하게 하고 그 발에 붓습니다. 사랑은 아끼는 게 아닌, 사랑이 너무 크면 아깝지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까 사랑이 크면 아끼질 않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었어요. 말 한마디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의 1대1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너무 아는 거야. 그분이 만날 것과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는 걸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얘가. 너무 눈 맞추고 사니까 주님께 가슴이 뛰니까 너무 확실히 알고 가장 귀한 일을 제자도 아닌 이 여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식의 설교도 아니고 그런 식의 부흥회도 아니에요. 무엇을 드려도 눈과 귀와 가슴을 주님께 1대1로 맞춘 자, 그래서 가슴이 뛰는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봉사해야 되고, 그래서 간증해야 되고, 그래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죄책감을 서로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섬기는 이 여인이 너무 오늘 부러워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진정 부러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그 마르다도 멋있고 귀하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사람들한테 간증을 많이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얘기하는 거, 그것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그들도 다 가슴으로 섬겨야 되고,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내 가슴이 너무 뛰어서, 내가 여기 뜨거워서, 주님에 대해서 너무 알기에, 주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도 주님의 발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릴 것도 주님의 발이니까 나는 그 발을 내 제일 소중한 것 드려서 아깝지 않다. 이게 원래 이게 엄청나게 큰 거지만, 이게 나는 이것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아까운가? 여러분, 은혜가 작아지면 모든 게 아까워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아까워요. 난 우리 청년들한테 뭘 줄 때 정말 아깝지 않아. 왜? 사랑이 좀 있는 편이니까. 근데 사랑이 식으면 아까워. 얘가 10번 사면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근데 사랑은 이게 아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아낀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건 사랑이라는 거죠.
이 아끼지 않는 이 여인, 교회마다 웃기는 게, 내가 왔다 갔다 해서 하자니 몇 군데 교회마다 마리아가 있더만. 내가 볼 때 목사님도 뭐 괜찮게 훌륭해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내가 좀 부러운데, 더 부러운 사람이 그 교회에 남자도 아닌 여자들이 그렇게 가슴이 이렇게, 심장이 하나님께 뛰는 걸 내가 보면 알잖아요. 에? 그 강릉에도 그 교회도 그런 것 같고, 여기 신목사님 교회도 내가 한 명이 그래요. 교회마다 하나님 마리아를 숨겨놨나? 우리 교회는 누가 마리아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여자여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건 뭐 누굴 동요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뛰고 있더라고. 나는 어떤 신학교 교수가 부럽지 않았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럽지 않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가슴 뛰고 있는 그 조그만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여기서 뭐 꽂고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오,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마리아를 심어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어저께 들었어요. 마리아는 누구냐? 말 한마디 없이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께 소중함을 갖고 왔던 그 사람, 뭘 드리라 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슴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돈이 많아. 차도 비싼 거 타. 봉급도 많아. 안 좋아, 사이가. 그거 부럽습니까? 특히 여자들? 돈만 많으면 돼요.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이 많으면 모든 게 근데 서로 보면 건조해. 별것도 없어. 너무나. 글쎄,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일 부러운 사람 누구냐? 마르다 같이 많은 직분을 갖고 있고, 높은 직분을 갖고 있고, 주님을 시중 들면서 하는 사람도 멋있고, 사개오가 나사로처럼 나 살았어 막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막 돌아다니면서 은혜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럽죠. 훌륭하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실제예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다. 네가 똑바로 그 갈라쇼까지 가기 위해서 네가 직선으로 가고 싶으면 이 여자의 마음에 가슴 뛰는 그 사람을 부러워해라. 주님께 가슴 뛰는 자. 아멘. 네. 유다는 어디에 가슴 떴습니까? 오늘 또 3명이 나오죠. 유다는 어디에 가슴이 떴습니까? 그거, 돈에 가슴이 뛰어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고 써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로 내가 회계 맡았으니까 좀 이렇게 그동안 뺐었던 것을 좀 많이 뺐을 텐데 거기에 가슴이 뛰는 거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말하기 귀찮으니까 3개 한마디, 3개 다 3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었냐면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어요. 예수님 참 싸죠? 에? 예수님 싹 잘라버리는데, 그냥 내 알바 걸리면 잘려버려. 만약에 9천 원짜리 2개 걸리면 이런 거지 뭐. 그냥 팔아버리니까. 야, 정말 대단해. 예수님 정말 싸. 핸드폰에 막 20분의 1 값이네, 예수님이. 18,000원 정도에 팔았다는데요. 이 여인은 3,000짜리를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냥 버버리는데, 옆에서 맨날 듣고 있던, 맨날 예수님을 옆에서 흘려듣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흘려듣는 거, 이거 보통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이거 좀 있으면 목사님 설교 바꿀 거야. 이거 좀 버티면 돼. 이거 심리적으로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래서 안 바꾸는 거야. 한 달씩, 두 달씩. 나조차도 맨날 복습하고 회개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딴 데 써야 되는데 갈라쇼도 지나가리라. 그래서 박아놨잖아요. 이제 박아놨잖아요. 안 지나가요. 어디에 가슴이 듭니까? 여기다가 돈에 가슴 뛰어요. 아까 예수님 구경하러 온 떼들 있죠? 어디 가슴 뛰어요? 예수님께 구원받을 가슴 뛰어요? 신기한 기적에 가슴이 뛰어요. 이 한심한 새 덩어리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마지막은 대제사장들, 내 종교권에, 내 명예에, 내 이익에 반하면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나가서 서로 회의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것들 봐요. 그럼 봐요. 이쪽 세 명이 훌륭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이쪽 세 명은 대결이죠. 거의 돈에 가슴 뛰고 명예에 가슴 뛰고 내 유익에 가슴 뛰고 예수님의 한 그 기적에만 그저 아이고 나도 좀 뭐 해줬으면 좋겠다 소원.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 가슴이 안 뛰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가슴이 뛰어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에 가슴이 뛰고요. 큰일 났습니다. 내 소원 이루는 것에만 가슴이 뛰고요. 내 병 낫는 것에 다 있지. 그런 기적 나만큼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런데 거기 가슴이 뛰지만 진짜로 더 가슴이 뛸 것은 주님의 발, 주님의 옷, 주님의 가슴, 주님의 거기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가슴이 뛰도록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 버렸어요. 이 못난 저도 못났지만 어디에 그리스도교는 어디에 가슴이 뛰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교인데 그게 기독교인데 덩개는 어디에 가슴이 뛰니까 덩에 가슴이 뛰겠죠. 지금 보여줄 사진은 신 목사님이 저한테 제공해 주신 건데 한 종교에서 행해지는 모습인데 한번 잘 보세요. 사진이 6장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뭐가 나오죠? 애들 모르는구나 이거. 삼재 소멸이에요. 삼재 소멸이 뭐예요? 재수 없는 거 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잠깐만. 여기다가요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 애군이 없기를, 나한테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적어. 그리고 불태운대요. 자기 소원을 적는 거예요. 잘 봐요. 자기 소원 기도 제목 적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기도 접수 안내 보이죠? 기도 접수 안내를 좀 키워보세요. 맨 왼쪽에 보면 수명 장수가 보여요. 모든 것의 특징이 뭐죠? 내 소원. 다음 거 소원 성취 기도 동참이에요. 그 다음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 용궁사. 특정 상품을 얘기했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네 소원 위해서 기도하다 안 되면 여길 좀 가보라고. 물론 약간 썰티즘이죠. 저를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비웃긴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한, 상급을 위한, 그분 만날 거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소원을 말해봐 하는 소원교가 된 거지, 너가 정말 주님 만날 것과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정말 주님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교회는 소원교가 됐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증인이에요. 어? 최근에도 무통의 기적과 내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는 난 정말 증인 중에 증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 그분과 교통도 별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나머지 것만 그냥 구하고 거기에 가슴이 뛰는, 우리가 굳이 유다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저기 구경꾼들하고 약간 비슷할 때다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나사로를,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보다는 나사로 구경하러 온 사람, 내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이 반해질 때는 잘라버리고 바꿔버리고, 가슴은 뛰지 않고, 뛸 때 뛰지 않고 안 뛸 때 뛰는 것이 지금 큰 문제 아니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가슴이 뛰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게 언제적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긴 하지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내가 볼 땐 80%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예?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제대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배는 내가 볼 땐 거의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이걸 보고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네가 잘 되는 것만 계속 강조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진지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 오중복음 없었어요. 존 웨슬레는 사중복음에서 끝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끝이었어요. 거기다 우리나라가 하도 못 사니까 거기다 축복을 넣어갖고 축복만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를 볼 때 지갑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보여.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요,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내 종교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영생을 위한 종교입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전체가 모든 기적 다음에는 믿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고 다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복음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것만 얘기해요. 덩계신학입니다. 덩계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 계십니까? 이 다음에만 만날 겁니까? 지금 안 만나고 있는데 이 다음에 만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과의 교제 없이 이런 헌신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중에 저랑 친한 사람이 내가 전화하면 오지 않겠어요? 더 빨리? 아니에요? 아닌가 보죠. 이 불교와 우리가 다른 게, 이 소원교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내 소원에 가슴이 뛰지.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과 내 영혼을 구원할 것과 그분의 사랑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 무슨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에 무슨 절기만 지킵니까? 절기 얘기를 많이 하면 정말 가슴이 뛰는 겁니까? 그 절기 속에서 너희의 가슴이 회복되라고 그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연습도 어디까지 어딥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참 불쌍하죠. 제가 부러워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걸 모르고 사실 내 깊은 속에서
부러움이 있었어요. 무슨 부러움이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사로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간증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말씀 간증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효과도 있었고, 뭐 나름 책도 나오고, 또 이렇게 전해본 적도 많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말씀 외에는 잘 전하기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좀 효과적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참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참 부럽네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하나님이 딱 일어나는데, 얘야, 네가 부러워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귀하고 훌륭한데, 그런 마르다도 훌륭하고, 그리고 나사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부러워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1대1로 가슴 뛰는, 십자가를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1대1로 가슴 뛰는 그 여인들, 각 교회마다 꽂혀있는 그 한 명의 여인들, 마리아, 가슴이 뛰었던 그 여자를 너는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 직선으로 가게 하는, 그게 직선 유지법이다. 저희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왜 확신 있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 되니까, 이걸 안 되니까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알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네가 진정 부러워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가슴이 뛰는 사람이다.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가슴 뛰는 이 여인 같은 그런 사람이 네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슴이 뛰었던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로 향해서 그 마음 갖고 가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우리가 진정 부러워야 될 사람 누굴까요? 잘 살고 잘 되고 소원이 또 이루어지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너무 뛰어서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1대1로 주님과 교통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눈 따위는 아무 걱정 없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주님의 헌신에 뚜벅뚜벅 나와서 그 많은 장래에 그 장래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내 삶을 들여, 내 마음을 들여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그 한 명의 헌신자를 당해낼 그 마음을, 그 뛰는 가슴을 당해낼 어떤 봉사자도 어떤 직분자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한다는 거.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오늘 회복된다면, 아니 그 마음이 안 회복된다면 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이 한 명의 마리아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용 남자지만 내가 그 한 명의 마리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만 많고 헛된 그런 사람 말고, 한마디 말을 안 했는데 주님의 발을 만지며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기쁨이 된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대해서 아깝지 않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갈라스로 향하여 직선으로 가는 것,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헷갈리죠? 예? 잘된 사람, 뭐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약 이 방법이 맞다면 여러분, 마리아를,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다 가슴에 품고 갈라서로 향하여,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놈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난 주님께 직선으로 가길 원합니다. 내 가슴이 뛰길 원합니다. 아깝지 않은 자가 되게 해주시오. 내 시간과 재물과 내 인생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 확 달라붙어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